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는 올라 그들에게 들어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는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떨립니다. 여러분, 제가 떨고 있는 것이 혹시 보이십니까? 새벽 예배 첫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많이 떨립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나 힘들고 어려울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감정적으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더욱더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참 힘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습관을 따라 예수님조차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원치 않았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모두 다가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집단 면역이 생겨야 되는데 집단 우울이라는 것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실제로 많이 힘들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매스컴의 소식을 보면은 희망과 기쁨의 소식보다는 힘들고 어렵다,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는 지금의 사회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개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야, 나는 지금 너무 좋다, 과거보다 지금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 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내 신앙도 좋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보다는 계속해서 힘들다, 안 된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더 많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상황은 좀 더 나은 상황보다는 위기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주일학교 성탄 발표를 아이들이 막 나와서 하는데,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니었겠죠. 아이들 나와서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나와서, 성탄의 그 하이라이트는 아이들이 나와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너무 예쁜데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아이들 어떡하냐.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신앙 환경에 있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과 질문 앞에 답하기 전에 지금 나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스스로 우리는 답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성경적인 답은 이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없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상황에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위기가 있든 힘듦이 있든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괴롭든 괴롭지 않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보고 매일의 경건 생활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을 보자 무리들이 어떠한 반응을 여러분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반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굶주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야, 저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살겠구나.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저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내가 저분하고 조금 친하면은 내 삶은 앞으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겠구나. 왜? 먹고 사는 것에는 적어도 내가 굶주리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장면 후에 많은 반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놓고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왕이 되거나 임금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놓고 임금으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상황이 오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가자. 여기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은 스타는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원하는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이 자리를 빨리 떠나자. 많은 사람들은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스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그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것을 떠나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보시면요, 재촉해서 무리들을 보내버리고 4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순간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 상황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정리하시고 그 상황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났고 기도할 때에 뭔가 준비할 때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움직이는 것이 사역입니다.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사역입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그 마음 없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습관화하여서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우리는 늘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발걸음이 가볍다라는 거 아시죠?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이제는 내가 기도로 단판을 짓겠다 하고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모든 짐을 다 벗어놓고 야, 이런 세상도 있었나 할 만큼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나오는 것이 어떻게, 큰일 났어, 죽었어, 이런 말부터 많은 신앙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기도가 생활의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배는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와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마치 우리들만 있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우리는 종종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떠난 제자들이 밤 사경에, 여러분 새벽 3시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절망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건 절망을 넘어서 죽음입니다. 여러분,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기 밑에 필리핀 지역에 좀 오래 살다가 왔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데요, 배가 흔들리니까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살짝이에요. 살짝 흔들렸어요. 그런데도 처음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지금 밤에 아주 밤 새벽 3시에 이거는 절망이 아니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죽음이구나. 죽음 앞에서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 그때 당시 헬리콥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휴대폰이 있어서 119로 전화하겠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한숨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숨을 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뚜벅뚜벅 무언가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뭐 만나면 제일 무섭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나올 장소가 아닌데 뭔가 뚜벅뚜벅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자들을 보내놓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기꺼이 그들에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8절 말씀 보실까요?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고라는 이 말은 에이돈이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행위가 아니라 앞뒤 전후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말이 보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내 상황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거 어떡하지? 야, 주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네.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앞뒤 상황,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이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앞으로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미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 지금의 감정들, 내가 알지는 못하는 모든 그 상황까지도 우리 주님은 에이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이 분명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의 상황을 지금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 해결해 줘야 할 것이 있고 자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줘버리면 이 아이는 앞으로 이 땅에서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단함과 우리의 피곤함과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전능하시지 않고 무소부재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그들도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소곤소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주님을 잊고 살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군요.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논하시고 보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이 폭풍을 인생사의 수많은 고통으로 풀이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폭풍이 몰아친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힘을 얻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도 반드시 살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루에도 몇 분씩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들이 들락날락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힘이 빠질 대로 빠져있는 상황, 풍랑의 상황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의지적으로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혼돈스럽습니다. 주님, 제가 앞뒤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시고 격려를 해도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했던 것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거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들에게 음식은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방법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근엄하고 얼마나 제자들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는 말씀하셨고 사납게 폭풍과 같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52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에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둔하여졌다라는 이 말은 석화되다, 굳어지다, 우둔해졌다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깨어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석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굳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둔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52절 떡 드시는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습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는데요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석화되지 아니하고 굳어지지 아니하고 우둔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처한 주님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를 자정하시어서 늘 주님만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